지난 시간에는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던 그 과정이 하와가 범죄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보고 탐내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에서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탐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간이 숨겨놓은 죄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우리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길의 끝은 실패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마음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실패한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결국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실패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실패했던,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패배하게 할 것이면 건너지 말게 하시고 그냥 그 땅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이 다시 흘러버려가지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다 망하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항상 위대한 기도, 항상 거룩한 기도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어느 정도 막 투덜거리는 느낌조차 가진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기도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저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생겨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애통함과 여러분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소문이 돌고 돌면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수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막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지금 뭐 하냐? 빨리 일어나라고 오히려 채근하고 독촉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밖에서 흙장난을 막 하고 돌아와서 손이 막 더러울 때 엄마 아빠에게 아빠 이걸 좀 먹을 걸 주세요, 이 맛있는 걸 좀 주세요라고 구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지 않죠. 먼저 손을 씻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은 도움을 구할 때가 아니라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고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그 그릇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응답을 바라지만 축복과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먼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그를 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죠. 괴로움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장소가 돼버렸고 저주의 장소가 돼버렸고 누구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실패의 장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기서 끝이 났다면 아골 골짜기는 영원토록 저주와 재앙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약 700년이 지난 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음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나온 표현 가운데 말로 위로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대고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에 대고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는 아골 골짜기를, 그 실패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재앙의 골짜기, 실패와 고난의 자리를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내가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낙심하고 좌절한 채로, 실망한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죠.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라는 말씀은 결국 심판의 장소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심판과 저주의 장소였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아골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지우고 싶은 실패의 아골 골짜기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수치의 아골 골짜기도 있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상처로 인해 생긴 아픔의 아골 골짜기, 신앙이 무너졌던 낙심의 아골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들을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 아골 골짜기를 피하려고 하고 그냥 덮어두려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골 골짜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 장소가 가장 밝은 미래로 통하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신의 아골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문을 주셔서 그를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의 수치의 아골 골짜기, 배반의 아골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바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의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망의 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소망의 문이 어떻게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했던 실수가 무엇이었죠? 여호수아로부터 정탐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성을 공격하다 실패했죠. 먼저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자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새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현실을 분석할 수는 있어도 한치 앞의 미래는 알지 못하고 그 미래를 걸어가게 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먼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그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사실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후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패를 한다는 것은 실패의 기억이 우리 안에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 실패로 먼저 우리의 기억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물처럼 녹아버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녹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성 바라보면서 실패를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실패했던 그 아골 골짜기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골짜기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아골 골짜기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실패, 나의 악을 골짜기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절망의 골짜기들이, 내 삶의 악올 골짜기들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앞에 두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하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다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전의 방식과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앞에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병도 준비해라, 매복도 해라, 유인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이성을 그냥 돌다가 소리를 갑자기 확 지르면 그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다들 갑자기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성을 돌다가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에만 집착하다가는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나 이전의 경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야, 너희들 이번에는 전리품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기도 하시고, 그전에는 기적을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략을 세워서 아이성을 점령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순종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한 100명만 가도 아이성 점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온 백성 다 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명만 보내라, 300명만 보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이 순간에는 전 백성이 함께 다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의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점령하지 못한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소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고, 이전에 실패했던 아이성들은 이제 다시 점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그 소망의 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